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특징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게 친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바울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또 혼자 예배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놀라운 신비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이 비밀을 오늘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제가 읽는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바울이 알게 되어진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신비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이후에 있을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성도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까? 오늘 그것을 바울은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지금은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런 때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요 바뀌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똑같은 다 시간인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다 시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간, 시계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분, 24시간. 이런 시간,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시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고 하면 이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해 주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양적인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분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 양적인 시간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께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수꾼은 밤새도록 창을 들고 성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잘 보여야 되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자기가 만약에 놓쳐버리면 그 성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은 졸린 눈을 부릅뜨고 그는 새벽 아침 해가 떠오르기만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 먼동이 떠오르는 그 아침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너무너무 더디 온다라고 아마 그 사람은 느낄 겁니다. 이 밤이 왜 이렇게 길까? 아마 그런 느낌이 아마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일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형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아침 해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파수꾼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아마 그에게 다가올 겁니다. 아마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 아침 해는요, 너무나 빨리 달려오는,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아마도 죽음의 사자처럼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그 밤이 지나간다고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말이죠, 40분 내서 5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목사님 맨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한 3시간 정도가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3분에 한 번씩 계속 시계를 보면서 말이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 왜 이렇게 길까?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만 쳐다볼 때가 있죠.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간다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여행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시간 동안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 3시간은요 30분처럼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을 다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아쉬움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말이죠, 전혀 다른 시간이었고 감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월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바로 뭐냐고 하면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카로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몇 시간 이걸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기, 타이밍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어원이 왔느냐 찾아보니까요, 그 어원은 여기부터 왔답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만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 포구로 들어오려면 포구는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쭉 빠진 다음에는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은 말이죠, 많은 이제 만선이 된 그런 물고기들을 많이 싣고 많은 물건들을 싣고 이제는 포구에 와서 이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썰물일 때는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고 하면 밀물이 올 때를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게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를 몰고 얼른 이 항구에 들어와서 그 모든 짐을 다 하역하고요, 다시 물이 빠질 때 같이 쭉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는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 없는 뭐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 바깥에 서서 대기하는 것, 여기로부터 나온 어원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특별한 때를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하죠. 다음에 기회가 또 올 거야.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올 거야. 그럼 그때는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세월을 아껴라. 지금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기회 가운데 가장 귀한 기회는 또 한 가지 뭐냐고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부르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듣고 내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 또 한 길은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듣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지금 내 앞에 두어 있는 이 두 길 가운데에서 나는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내가 나의 기회를 내가 잘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딱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는다는 거예요. 다음이면 늦는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총동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참 힘들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나 절대로 예수님 내가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족장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 정말로 믿는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쌓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나는 너무 어두워요, 나는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다는 겁니다. 오시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와라.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너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들이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찬스 기회를,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그렇게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쉬게 하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언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실 겁니까? 오늘이라는 거지요. 한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외친 소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언제요? 지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카이로스입니다. 가장 주님께서 주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즉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타이밍, 기회, 특별한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님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회 봐서 적당한 때에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는 즉시로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여러분 즉시로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면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말이죠, 맨날 옷 한 가지만 맨날 입고 다녀봐요. 야, 그거 버리자. 안 버려요. 항상 그 아이는 그것만 입고 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좋은 옷이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냥 벗어버릴게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옷가게가 더 좋은 옷을 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즉시로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베드로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이후에 이제 주님의 1등 제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도가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에덴교회 온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너는 사랑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릴 때, 은혜를 베풀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평생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음성을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냥 구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업신여기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다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시랍니다. 사모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사모하면 새로운 길, 알지 못하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다가 보면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남에게 구제할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기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적시적시로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분,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내가 누구를 쓸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인생을 가장 소중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통 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5장 이제 19절부터 20절 21절에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읽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는 첫 번째 기쁨이 항상 넘친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가 차고도 넘쳐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뜻에 여러분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 기꺼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자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고요, 명심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 한번 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학생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 나에게도 아름다운 기회를 오늘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